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을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믿는 것이 소꿉놀이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으나 사실은 이 세상이 소꿉놀이이고 진짜는 영원 세계에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과 한 죄 많은 여인은 소꿉놀이하는 인생과 진짜 삶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모델로 보여주는 인물로 보고 말씀을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바리새인 중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크게 갖고 있었던 때에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으로 조금 확장해서 해석해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또 혹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중에 그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인이 예고 없이 들이닥칩니다. 죄 많은 여인이라는 이 표현은 조금 완곡한 표현인데, 그 당시 여자에게 죄가 많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창녀를 칭하는 완곡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그 당시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겠죠. 그 여인이 불쑥 들어오더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발에 묻은 먼지들을 다 씻어내고 다시 머리를 풀어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젖은 발을 닦고 그가 준비한 옥합을 깨뜨려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향유도 비싸지만 그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도 비쌉니다. 다 비싼 겁니다. 다 비싼 거. 그 비싼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붓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시몬은 갑자기 들이닥친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가만히 두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속으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을 아셨던 주님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신 주님은 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하시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감동받은 자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많은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은, 이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으로 내가 충분히 예수를 대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듣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좀 이렇게 알아본,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할 만큼 예수님을 좀 이렇게 알아본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뭐하러 오셨는지, 그분이 자기에게 무엇을 주려고 오셨는지,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좀 탁월한, 특별한 그런 분, 내가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게 주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만으로도 그 예수님을 충분히 내가 대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
이 죄 많은 여인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봤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봤어요.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오셨으며, 그분이 하신 일들은 다 무엇인지를 이 여인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내게 주어진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분을 알게 되는,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하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성령이 나에게 조명을 해주셔서 확 비추어 주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은혜예요. 이제 이 여인은 그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그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 사람들이 꺼려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자기 역시 먼저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것저것 따질 생각도 안 하고 고민도 하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 벌어 놓았던, 모아놓았던 일종의 재테크죠. 재테크한 거예요. 그 당시에 돈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잖아요. 주식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자기 이 사람이 일종의 재테크. 그거 다 모아놓은 거, 그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깨트려 다 이렇게 붓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여인에 관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빚을 졌다라고 하는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내가 누구한테 가서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돈을 빌리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리지 않고도 뭔가 일을 할 수 있는데 돈을 좀 더 이렇게 돈이 좀 더 있으면 내가 일을 좀 더 크게 하고 그래서 빨리 성공하고 이런 의미에서 돈을 빌린 게 아니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래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은 이 여인이 죄가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아서 그것을 아니면 그것이 돈벌이가 잘 되니까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얘가 그런 죄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녀의 삶 자체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선택하여 빚진 자라고 비유를 하시는 거죠. 이 여인이 들어왔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본 거예요. 내 삶의 본질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를 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것, 이 땅에서 어쨌든 내가 생명에 붙어 있는 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이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그 죄 많은 어떤 만약에 이게 청녀였다면 그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했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두 개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시선도 똑같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해주셨느냐에 초점을 맞춘 인생들이 있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진리를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가에 초점을 맞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의 맥락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분이 내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생명의 진리를 나에게 들려주시는가, 내가 그분을 만나서 어떤 삶의 놀라운,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어떤 영적 세계의 그 실체를 보여주는 눈을 열어주는 그 일을 하시는가,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많은 좋은 것들을 해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해주시기를 또 기대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 시몬으로 살아갈 위험이 굉장히 커져요. 어쩌면 이 시몬은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초청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가 동료 바리새인들의 여러 비난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초청했을 일은 없죠. 비난받을 건 뻔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은밀하게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하고 아무도 쥐도새도 모르게 이 길을 했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후반절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른 동료 바리새인들한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설명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무엇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득 볼 무엇이, 자기가 욕먹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초청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만으로 끝내는 거잖아요. 계산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인생의 실체를 본 거예요. 나는 이 삶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 삶이 소꿉놀이에 불과한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삶이 진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었을 때는 내 생존과 내 생계를 위해서 불가피하지만 그 죄 짓는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실체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게 진짜가 아니구나. 그냥 그건 소꿉놀이에 불과한 삶이구나. 진짜 삶은 따로 있구나. 나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두 곳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살고 있고 영혼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상식에 의해서는 우리는 한 곳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어려운 그 논리의 지식 안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만 똑같은 어떤 공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네. 또 어떤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 우리는 그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계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할 때. 그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말씀대로 그걸 깨달은 거죠. 여기가 진짜가. 진짜가.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삶을 발견한 거예요. 진짜 내가 살아가는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는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돈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막 그 다이아몬드를 하나하나 여러분이 사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가 하나하나 쌓이는 것을 보고 굉장히 뿌듯해하고 굉장히 그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와서 당신이 사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 그거 가짜야, 그거 진짜 아니야, 그 이미테이션이야, 진짜처럼 보이는데 그거 다 가짜야 하고 깨우쳐줬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는 그 집에서 안 팔고 저 다른 집에서 팔아요. 그 집에서 파는 건 다 가짜 팔아요. 진짜 가짜? 다 가짜예요. 속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내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 가짜인데 진짜인 줄 알고 가짜인 것도 모르고 내가 거기를 다 이렇게 돈 쓰는 거예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천만다행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들 진짜인 줄 알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하여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다 투자하고 살아요. 시간도, 땀도, 재물도, 재능도, 마음도 다 거기에 쏟고 살아요.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여기가 가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전도서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년에 자기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의 말년에 그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동안 내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가짜구나. 그게 다 소꿉놀이 하는 거였구나. 내가 소꿉놀이 하는 줄도 모르고. 그 진짜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게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삶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평생 속아서 가짜 인생에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볼 뻔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니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가짜 인생을 위하여 그가 준비하고 마련했던 향유와 옥합을 가지고 나와 깨트려 그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삶이 그가 기대했던, 그가 미래를 위하여 준비했던 그 모든 미래가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없죠. 못 깨트려요. 진짜인 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해뒀던 건데, 근데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준비한 그 미래가 사실은 가짜라는 것을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기에 전혀 주저함이 없죠. 진짜를 발견했는데, 진짜 살아갈, 그리고 진짜 삶을 위해서 그것은 사실 그 당시에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의 진짜 미래, 참된 미래, 그 가짜 미래가 아니고 진짜 미래가 자기에게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용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자기의 미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미래고, 진짜 세상을 자기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고, 그리고 그 진짜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진짜 세상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사실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저 없이 깨트릴 수 있는 거죠. 뭘 바라고 뭘 기대하고 해서 깨트린, 그냥 단순히 뭔가 감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감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그렇게 이 여인의 마음이 제게 전해지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원래 이걸 다시 이렇게 봤어요. 다시 누가복음을 읽더니 다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 앞에 있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다 너희들이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소꿉놀이라고, 교회 다니는 게 소꿉놀이라고 너희들 생각하는데, 진짜는 그게 진짜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다 소꿉놀이 하면 다 가짜예요. 그 말씀을 딱 깨닫고 나서 뒤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게 알겠는 거예요. 아니, 진짜를 발견했는데, 진짜를. 그러면 거기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투자를, 주식을 투자하는데, 나는 그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다 내 온 재산을 다 거기에 올인하면서 다 투자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게 망하는 회사고, 그게 다 가짜고, 거기에 그 회사에 보여지는 건 그냥 다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빼가지고 진짜에다 쓸 거 아니에요. 손해봤다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거기다 쏟아부었던 손해본 게 얼마나 되는 거 그거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아깝다고.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진짜를 발견했고, 진짜 제대로 된 우리가 기업을 우리가 만나면 다 빼가지고 다 거기다 투자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담을 느끼고, 야, 나도 이렇게 내 전재산 털어가지고 교회 헌금해야 되는, 이렇게 여러분 읽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 안 나와닿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를 발견한 거예요. 진짜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뒤에 있는 말씀들이 좀 다르게 읽혀져요. 자, 49절에 보면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죄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헛된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게 죄예요. 가짜인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속아서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죠. 사실 그게 죄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 줄 알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자신에게 종종 그 질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인가? 내가 지금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인가? 정말 그런가? 나에게는 그런 확신과 그런 분명한 그런 자신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계속. 제가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또 말씀을 또 가르치는 그런 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저 역시 계속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런 것들이 자꾸 흔들려요. 약해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라면, 그게 정말 진짜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 이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살아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짜라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이시라면이죠 지금.
내가 이 정도로 팔아서는 안 돼. 이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즐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죄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유일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다 믿고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정도가 다 같지 않습니다. 믿고 있지만 다 그 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100% 온전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 죄가 되는 거죠. 그것 말고 죄는 없어요. 성도에게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100% 확신이 없는 것, 그거 외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여인은 그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 진짜 예수님을 발견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과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사람들에게 샬롬이라고, 샬롬을 번역한데 히브리어 에이레네이거든요. 이게 구약의 샬롬을 번역한 히브리 헬라어예요. 근데 이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인들에게 딱 세 가지의 그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하나는 애굽에서 건져지는 게 평안이에요. 두 번째, 그 광야를 무사히 지나는 게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그 가나안 전쟁에서 벗어나는 게 샬롬이에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불안한 거예요. 뭔가 눌려 있는 거예요. 네, 뭔가 눌려 있는 거예요. 뭔가 자꾸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여 있어요. 그 대표가 애굽인 거예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묶어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져지는 게 샬롬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전까지 늘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 거친 광야를 걷고 있을 때 우리는 샬롬을 누리지 못해요.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그 거친 사막과 같은 그 광야를 지나는 거. 그리고 애굽 땅에 들어오니까 계속 전쟁이에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에 계속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싸움 끝나면 또 다른 싸움 있고 그 싸움 끝나면 또 다른 싸움 있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네? 눌린 것에서 해방되고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삶에서 건져지고 늘 전쟁과 같은 늘 싸워야 되는 그 삶에서 건져지고 그게 샬롬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삶에서 이 땅의 전부인 듯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전부이면 우리는 다 붙잡혀 있고 묶여 있고 눌려 있고,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뭔가 자유롭지 않아요. 다 매여 있는 거예요. 다 눌려 있는 거죠. 이 땅에 보니 우리는 다 뭐예요? 다 가난해요. 우리 얼마나 가난합니까? 네? 다 가난합니까? 네. 다 가난해요. 자기가 다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다 없다고 생각해요. 다 결핍과 다 궁핍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다 광야처럼 사막처럼 다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래도 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 싸워야 돼요. 집에서 가족들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일터에서 또 직원들하고 같은 동료들끼리 싸워야 되고 또 세상하고 싸워야 되고 애들은 학교에서 또 경쟁해야 되고 다 싸워야 돼요. 다 싸워야 돼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러니까 자기는 불가피하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여인은 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세상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세상에서 어쨌든 살아나려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의 선택지는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에게 다른 많은 선택지가 있었다면 굳이 그거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다른 걸 선택했는데 이 여인에게는 그 선택지가 그것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바라볼 때 나는 여러 선택지가 있어서
여러 개 중에 그래도 가장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만약 나에게도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가 이렇게 욕하는 그 사람처럼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다면 나도 살기 위해서 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훌륭해서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내게 은혜로 많은 선택지를 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일이지,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이렇게 교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발견했냐면, 자기가 진짜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진짜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거기서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나와도 되는 거예요. 진짜가 있으니까. 애굽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애굽이 힘들어도요, 거기 있을 수밖에 없어. 아니, 애굽이, 그러니까 더 나은 애굽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와보니까 애굽보다 못한 광야니까 아유, 그나마 애굽이 낫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역시 그들이 삶을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니까 애굽에서 나와도 계속 애굽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근데 애굽이 진짜인 줄 아니까 애굽을 못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아니까. 근데 이 여인은 애굽이 진짜라고 아닌 걸 깨달았어요. 광야가 진짜라고 아닌 걸 깨달았어요. 전쟁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는 얼매일 필요도 없고, 그 광야 같은 상황에서 내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샬롬, 평강이 쫙 살아나는 거예요. 건져지니까.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의 전부는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두 세계를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진짜 세계는 다른 곳에 있어요. 지금 살고 있죠. 지금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의 법칙은 3차원이니까.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1차원이 2차원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점과 선의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면의 세계를, 요게 1차원, 마이크 줄이죠. 이게 1차원이잖아요. 그죠? 1차원의 삶이 이 면의 삶을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이 면은 이 선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 이게 3차원이 공간이잖아요.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그죠? 그러니까 이 면의 삶은 공간의 삶을 이해를 못 해요.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안 그려져요. 근데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이 2차원의 삶과 2차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어요. 근데 실제 영원 차원은 몇 차원인지 몰라요. 4차원도 아니에요. 더 엄청난 차원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차원은. 근데 우리는 4차원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보여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과학으로 4차원의 삶을 예상해서 지금 설명은 합니다. 100% 설명한 건 아니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 영화도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몰라요. 근데 그 4차원의 삶은 3차원의 삶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그 시각을 가지고 인터스텔라를 보시면 영화가 조금 더 잘 보입니다.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영원 차원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있다는 건 진리 안에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설명은 못 해내요.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낭비하면 살 수 없는 거죠.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가짜라고 해서 이 삶을 내팽개치라는 말씀은 안 해요. 그래도 굳이 지금 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3차원이 1차원, 2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네. 내팽개친 게 아니잖아요.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에요. 포함하고 있는 세계예요. 그 아래 차원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이 땅에서 삶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삶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진짜는 아닌 거예요. 진짜는 아니지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낭비하면서 허술하게 소홀하게 할 수 없어요. 이 여인처럼 진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디로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다 옮겨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좀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게 되면 우리는 늘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날 건가? 아니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그 영원한 삶으로 가져가는 삶인가?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다 건져줄 수 있다. 애국에서도 건져주고 광야에서도 건져주고 가나안의 그 전쟁에서도 건져지는 삶. 그래서 우리 안에 샬롬, 그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알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 평안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간다, 떠난다. 어? 그 말씀을 하시고 뒤에 하시면서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안 대우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내 처소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죠. 예. 그걸 예배하러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그거를 보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것들이 채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느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건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또 결핍을 느끼니까. 천원만 있을 때는 여러분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생각하다가 1,000원 생기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 다음부터 10,000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네? 10,000원 벌면 여러분 내가 거기서 평안합니까? 그 다음에 10만원 벌고 싶다 생각하죠? 잠깐이에요 여러분. 100원 있을 때는 1,000원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1,000원 생기면 잠깐 기쁘다가 또 10,000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평안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평안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평안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곳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곳의 삶을 더 준비하고 더 마련하는 그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위해서 내 삶을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걸 그 삶을 향하여 쓰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 각자가 달라요. 특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향유옥합을 꿰대는 부은 건 그냥 교회에 헌금하는 삶이 아니에요. 네. 다 삶이 달라요. 다. 저에게도 내 인생의 향유옥합을 꿰대려 예수님에게 붓는 삶이 저에게는 목회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이거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겠죠. 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볼 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네. 그 삶을 여러분 더 발견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의 실체를 더 분명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진짜 세계, 그 영원 세계, 그 세계에 대한 눈이 더 확 열리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건져져 우리의 마음의 샬롬,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그런 삶이 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셔서 이 향유와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이 깨달은 것 주님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이 여인이 보았던 것 우리도 보게 하시고 이 여인이 누렸던 삶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